오늘은 10월 17일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하나님은 범죄에 빠져있는, 우상의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또 외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런 부분으로 성경이 가득한 걸 보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많이 졌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외침이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듣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외침이 가득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며 하나님 전에 머물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영혼에 잘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왔어요. 그러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너희는 수송아지 대신에 양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이렇게 써있어요. 입술의 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상에 있어요. 바알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형식적으로 종교 의식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건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술의 열매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배이며 진짜 입술의 열매가 아니겠느냐라는 것. 그냥 앞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면서 뒤에는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항상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특별히 나라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면 힘 있는 다른 민족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들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그들을, 돌아온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마치 고아가 주님의 은혜로 긍휼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뜻인데 고아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아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아는 의지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아를 도와준 것처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 돌아오면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 복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충만해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된다? 내가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으며, 내가 죄에 머물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긍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경고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건 뭡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반역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에요. 이게 뭡니까?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떠나는 것. 성도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고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반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나온다는 겁니까? 뭡니까? 고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고 심판을 주고 징계하시는 이건 니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보복할 거야 라고 보복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고질병을, 반역을 고치기 위함인데 완악함을 고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며, 또 뒤에 뭐 했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써있어요. 사랑한다는 뜻이다. 성경에 써있죠? 친자녀를 친부모가 징계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길 가던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징계할 수 없어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징계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에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건. 그래서 혹시 고난 중에 징계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함이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백합화같이 꽃이 피겠고, 그리고 그의 가지는 퍼지며 담을 넘어가겠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너희가 회개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 복된 일로, 축복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영의 죽음이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단절된 그 죄의 원인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다. 그 화목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왜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하겠어요? 단절되겠죠. 그러니까 죄를 빨리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백합화 같이 꽃이 피며
감람나무와 같이 향기를 내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죄를 멀리하면 돼요. 죄를 떠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